찬양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항상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삶의 무게에 눌려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삶의 무게에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여기 눌려 있어요. 이거 본문의 저자가 다윗이 쓴 것인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얼마나 사울왕이 그러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상처가 클 텐데요. 아니 누굽니까? 사울왕이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까지요? 아들까지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얼마나 욕되게 보였는지요. 아버지의 침상까지 전부 다 뭐냐면 더럽혀버렸어요. 아들 압살롬이. 그런데 다윗은 낙심에 빠져서 침묵하는 대신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냥 번뇌가 가득하고 있는데도 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뭐냐면 모든 번민과 갈등과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거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송축하라니 입술로만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경배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이 살아날 때 찬양도 살아나고 감사도 살아나고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넘어갔네요. 오늘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라.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요. 쉽게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오래 기억하는데 은혜는요 물에다 새긴 것처럼 금방 잃어버려.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상처는 안 잃어버려. 그런데 은혜는 잃어버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택을 잊지 않는 그 기억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저 북한 사람들 보세요. 찬양을 마음대로 못해.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찬양하고 근데 입을 푹 뒤집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뭐 찬양한다고 누가 뭐 잡아갑니까? 뭐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잡아갑니까? 뭐합니까? 우리 당당하게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맨발 걷기 하러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다니거든요. 뛰는 거를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뛰는 걸 못 해가지고 그냥 걷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찬양을 탁 틀어놓고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냐 거기 있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찬양도 틀어놓고 어떤 데는 귀에다 이어폰 대고 본인만 듣는 게 아니야. 그냥 다 크게 틀어놓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해요.
성경도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다 아무도 안 잡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찬양하고 싶어 찬양 못하고, 감사하고 싶어 감사 못하고. 이게 바로 은택입니다. 삶의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육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3절부터 5절 한번 봅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죄악을 사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3절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병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모든 걸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 이거를 찬양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사망과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를 긍휼의 관을 씌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처럼. 그렇죠? 왕의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관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긍휼의 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세우셨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기엔 굉장히 불쌍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세워서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5절에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서 가장 만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곳을 채워주셔서 지치고 낙심한 그러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이거를 신뢰함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는 그래서 지금도 흐르고 있고 미래까지 영원한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로 도우시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억압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우리에게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죄의 싹스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사망 이루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싹시 예수님께서 사망 죽으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예요. 그리고 자신의 선한 뜻과 일하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뭐냐면 최종 승리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이 상처와 얼룩져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느냐? 최고의 승리자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그렇게 삽시다.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을 다 갖추어야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으로 감사하고 여호와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삽시다. 결론입니다. 이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어떻게 했냐? 항상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되느냐?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괴로움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 넘어 계신 하나님, 거기에 시선을 고정할 때에, 고정시킬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짓누르는 환경에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이 바로 내 영혼을 일깨우는 고백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그래. 내 영혼아 여호와. 이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큰 응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